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우리 지난주 시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시편은 항상 표제가 있다, 제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관로 같은 걸 치고 그 앞에 이제 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 시편이 누가 적었는가, 저자에 대한 글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다윗의 시, 또 하나는 이 시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기교적인, 기술적인 어떤 그런 현악에 맞춘 노래라든지 뭐 음도, 팔도에 맞춘 노래, 이런 합기원이나 이런 용어들입니다. 밑담 이런 용어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그 표제의 그 갈로 안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배경, 이게 언제 지은 시인가. 어떤 거는 표제가 없는 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시는 표제가 없다고 그랬나요? 시편 1편, 2편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왜 없습니까? 예, 그 자체가 전체 시편 150편의 표제라고 그랬습니다. 145편 뒤로 가보면 할렐루야라는 게 나오죠. 그렇게 시작하는 시가 나오는데, 거기도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표제다. 그리고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4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5권입니까? 모세의경을 편집할 때 모세의경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 이 예배 노래다, 이렇게 해서 5권으로 시편을 편집했다. 자, 그리고 셀라가 나오면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까? 할렐루야처럼 힘차게 읽으면은 아닙니다. 혼자 읽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셀라는 반주 잡고 이제 반주 준비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셀라라는 것은 갈로 치고 있는 읽으면 안 된다. 자, 오늘은 이제 잠언인데요. 오늘 또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잘 배우게 될 겁니다. 잠언의 특징과 장점을 보면, 잠언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읽으면 유익한 책이 잠언입니다. 성경에 이런 책은 잠언밖에 없습니다. 레위기를 안 믿는 사람 보고 읽으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레위기 있다가는요, 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오해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잠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어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읽으면 더 좋고, 또 초신자,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뭐 읽으라 그래요? 처음에요? 잠언 읽으라 그래요. 그리고 잠언은 몇 장까지 있냐면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교훈할 때, 혹시 해외로 간다 이럴 때, 야, 매일 한 장씩 읽어라.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그래서 한 달이면 31장, 그 다음 달에 바뀌면 또 1일이면 1장. 그래서 잠언은 모두가 다 접하기 쉬운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중에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열려있고 가장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 잠언이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배우고 깨달은 내용이 있고, 잠언의 지혜를 깨닫는 데는 신학교 학위가 필요 없고 복잡한 신학 용어가 잠언에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페이지를 펴서 읽어도 내가 오늘 건질 수 있는 말씀이 잠언에는 있습니다. 욥기는 안 그렇습니다. 욥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욥기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막 헷갈립니다.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네 끝은 창백히 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얼마나 그 말만 식당에 막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말씀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이거 틀린 말씀이고, 욥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누구나 봐도 이렇게 건질 게 위험한 것이 욥기죠. 그러나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책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책. 누구나 쉽게 손닿는 그 위치에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을 넣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실제적인 책이고 모두가 좋아하는 책이고 모두에게 매력적인 책이 잠언이다. 동시에 잠언은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국제적입니다. 자, 성경은 다른 민족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솔로몬이 지은 게 있습니다. 여기 저자에 가볼까요? 이번에 잠언의 저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장에서 9장까지, 그래서 1장 시작할 때 뭐라 시작합니까? 솔로몬의 잠언 시작해죠. 다윗의 아들, 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다음에 쫙 가보겠습니다. 우리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에 보면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와 있죠.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하면요, 22장 가보십시오. 22장 17절에 가보십시오. 2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자,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요게 뭐냐면 요게 제목입니다. 요거는 어떤 그런 문장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어떤 어디서 따온 그 책 제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 겁니다. 22장 17절부터 어디까지 넘어가느냐면요. 25장 가보십시오. 25장. 1절에 가시길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24장 34절 끝까지가 요거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이건 어느 잠언? 애굽 시대 때 썼던 잠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발견하고 깨달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격언들이 모아놓고 잠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동정했던 애굽, 그래서 자식을 놓으면 유학을 어디로 보내요? 그 당시에는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는 시온의 길이 뻥 뚫립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미리 가서 디아스포라, 많이 이미 가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포로가 바벨론을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만큼 애굽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통용되고 있는, 애굽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좋은 격언들을 가져와서 잠언에 넣는다는 거. 국제적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봅니다. 어디로 넘어가면 31장 가보십시오. 31장. 30장 1절에 가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31장 넘어갑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만 받고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르무엘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르무엘이라는 지역을 어디냐? 북아라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아라비아 지역이라 할지라도 또 아굴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도 어디냐면 북아라비아입니다. 북아라비아를 할지라도 거기에 좋은 지혜가 있다면, 좋은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와서 잠언을 편집할 때 같이 끼워놨다는 거. 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모든 지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듣고 배울 만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학문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는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걸 잠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애국 사람이 만든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 교훈의 뿌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뿐이지만 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혜는 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좋은 글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좋은 교훈이 있다면, 인생에 어떤 교훈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잠언은 어떤 책인가? 실질적인 책이고 잠언은 국제적인 책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이요. 이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첫 번째 실제적인 책이고 복잡한 걸 쉽게 설명하고 평범한 사람도 배우고 깨달을 내용이 있는 것이고 또 잠언은 국제적인 책이다. 자, 이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영리함도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말. 잠언의 편집자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아라비아의 좋은 말을 할지라도 애굽의 좋은 말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좋은 가르침에 포함시켰다. 이것이 잠언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솔직하면서 심도가 있고 귀를 즐겁게 하면서 마음을 넓혀주고 영혼을 만족해 하면서도 현실 생활에 유익을 주는 책. 간결하면서도 압축된 하나님의 지혜를 접하게 하는 책. 이것이 잠언의 장점이며 특징입니다. 자, 잠언의 저자는 나왔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적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BC 950년입니다. 솔로몬이 이게 잠언을 기억하고 모아놓을 때는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에서 29장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건 언제냐면 720년, 약 한 23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편집해 놓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또 이 잠언의 필요성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솔로몬 시대 때 가졌던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때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오경을 적고 시편을 적고 바로 그때 또 뭘 만들었어요? 또 잠언도 만들었어요. 이때 솔로몬의 잠언, 다른 사람들의 잠언,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정리해놓은 잠언, 그것을 다 넣어서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잠언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잠언의 4번 가볼까요? 잠언의 사회적 위치. 이걸 알면 잠언을 우리가 더 친숙하게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잠언은 잠언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이루어진 그 배경을 알 때 잠언을 잘 알 수 있어요. 첫째 잠언의 배경은 가정입니다.
왜 이런 좋은 말들을 모아놨는가 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세워주고 이제 떠나갈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잠언이라는 것이 편집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잠언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적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르쳤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훈계하던 그런 내용들, 엄마가 자식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배경에서 오갔던 좋은 글들을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글들을 자식에게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는 뭐가 많습니까? 아들아, 아버지가, 자식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주로 어디서 많이 쓰여졌다고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건 가정생활에 대한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었겠으나 정결케 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 징계하는 채찍이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다 이게 이 가정생활이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말씀이 어디에 필요했고 어디서 많이 이렇게 가르쳐졌는가 하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이거는 가정을 배경을 두고 쓴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또 학교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 시대 때는 학교가 번성했다고 하는데 특권층, 국가부서나 경제부서에서 직업적인 일을 하기 위해 교육받을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공적인 삶이 복잡해지죠. 정문화되면서 계층화되고 궁궐예절, 사리 깊은 행동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에 대한 내용들이 잠언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두 구절 볼 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관료들을 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정입니다. 왕이 결정할 때 정책을 보다 큰 시각과 전망에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담자,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어떻게?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니엘이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바벨론 왕이 모집해서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은 이 왕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가르쳐진 배경이 바로 가정, 학교, 공정이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학교가 있었고 솔로몬 때는 정치가 구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지도할 어떤 체계적인 어떤 가르침이 필요해서 솔로몬이 많이 모아놓고요. 또 이제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궁중에 있을 관료들 또 지방 관료들을 위해서 잠언의 가르침을 편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잠언의 구체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조언하는 것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 말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잠언은 아주 세속적인 책입니다. 하나님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 경외하라 이건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잠언. 그 다음에 있습니다.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언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 29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냐. 예?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내용이 있는지요. 선행과 부재 같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물질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23장에 있습니다. 부자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지혜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이거는 하나님부터 계시 안 말아도 일상생활을 살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잠언이 모아놓은 거죠. 솔로몬이 모은 거고요. 술 같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부지런과 기회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시한 삶을 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누구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이거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육을 잘 받으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네가 왕 앞에 설기 위해서는 네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해라. 이 말씀입니다.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9장 14절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시어머니들이 잘 봐야 되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자, 그 다음에 31장 10절 있습니다. 누가 hin숙한 예를 찾아왔겠느냐 그가 앞선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31장의 이
우리 구절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사업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근데 여러분 여기 31장에 있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다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은 이 일을 잘하고 어떤 여성은 저 일을 잘하고 어떤 여성은 저 일을 저렇게 신실하게 하고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문에는 이제 이런 다양한 구제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게으름, 부지런, 마음, 가정 이런, 왜냐하면 학교와 궁정과 또 가정의 배경을 두고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문의 표현들을 봅니다. 5번으로 넘어갑니다. 유머러스 한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지어지게 되리라. 그래서 이건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그거는 축복처럼 받아진다. 직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읽을까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자주 방문한 사람은 조심히 들으셔야, 꼭 들으셔야 되고요. 할 수 없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은 아주 빨리 가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에게 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렇죠.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이걸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요,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못 본 척하면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공경의 순간에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고 삶의 이면을 건드리는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있는 모양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참 귀한 말씀들이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6번이 이게 중요하죠. 이제 자문과 약속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문에 나오는 일반 원리의 예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장 1절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재기를 즐기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나 고기 좋아하는데 술 잘 먹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죠. 늘 새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 푹 자는데도 늘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라. 그러나 때로는 이 채찍이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이 채찍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중에 어떤 구절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적용해야 되는 말씀, 이걸 우리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건 언제든지. 그게 대표적인 욥입니다. 욥은 의로웠지만 고난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 복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신비롭고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 제기에는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항상 이런 것들은 예외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대로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이건 약속입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 지옥 간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잠언에는 그런 하나님과 관련된 약속도 있습니다. 잠언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도록 확실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가져오고 아람에서 가져오고 또 솔로몬의 자기가 인생을 관찰하다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약속이 아니라 그건 격언이고 그건 원칙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외만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잠자도 잘 되는데 못 잠자는 사람. 고기 먹어도 괜찮은데 고기만 먹는 사람. 이 구절에 얘기하거든요. 술 먹어도 건강만 하는 사람 많은데 담배 펴도 90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담배 펴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예외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큰 재난의 만진에 당할 수가 있고 가장 안전한 길은 뭡니까? 예외는 있다 할지라도 원리를 우선 따르는 것. 그리고 이 예외라는 게 뭘까요? 이 예외라는 것은 보상을 말하는 것.
보상이 있든 없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시다가도 꼭 저러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이 안전합니다. 자, 잠언의 해석의 적용 안내를 보면 이제 7번에 넘어갑니다. 잠언의 적용에 대해서 맥락을 봐야 됩니다. 9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거다. 자, 이 구절만 보고 배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으려면 도둑질해야 되고 몰래 먹는 그게 아닙니다.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의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맛있게 먹다가 그 옆에 뭐가 있다고요? 네, 음부가 바로 옆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항상 한 구절만 떼면 안 되고 맥락을 봐라. 그다음 두 번째, 잠언의 모든 구절은 약속이 아니면 기억하라. 이 약속이란 말은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라. 그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의인이 형통하고 복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런티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것은 구하면 내가 듣고 의롭게 살면 내가 기뻐하고 이런 건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보상과 관련된 그것은 약속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조건을 따른다고 축복과 상급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고 안 주실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있습니다. 잠언은 정확하게 묘사하기보다 기억하기 좋도록 묘사하고 있다. 참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잠언을 한번 보면요, 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10장 가고 10장. 잠언 10장 가보겠습니다. 자, 10장에서 15장까지는요, 전부 뭐냐면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대꾸. 반대말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에 의인이 나오면 악인이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유순한 대답이 나오면 과격한 말이 나오고요. 꼭 대꾸로 나와요. 이게 정말 솔로몬은 천재입니다. 우리 10장 가보겠습니다.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같이 읽을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다 대꾸죠. 그 다음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인은 죽음에서 건진이라. 그 다음에 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유는 물리지. 다 대꾸죠. 다 대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한두 개 대꾸 말하기 쉬워도요. 10장부터 15장까지 끝까지 대꾸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목을 적동하네. 다 대꾸죠. 엄청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대꾸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정확한 묘사보다는 기억하기 좋도록.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하고 대꾸라는 형식을 빌려 쓰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묘사보다는 잘 기억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꾸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디 가보냐 하면 우리 16장부터 22장까지 16장부터 22장은요 또 이거 솔로몬인데요. 이건 어떻게 쓰냐면 여기는요 대꾸가 아니라 이제는 평행입니다. 평행. 유사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이거 유사어로 나가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는 못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너의 경량에서 이루리라. 맡기라 이루리라.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그 쉬움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 이게 제목입니다. 유사어를 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죠. 전혀 반대 내용이 아니라. 5절 같이 읽을까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를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피차 손잡아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22장까지 나갑니다. 놀랍습니다. 이건 왜요? 이거는 정확한 묘사보다는 이거는 기억하기 좋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이 뭐가 핵심인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가장 기억하기 좋도록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혜는 일상생활의 영리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구절들은 철두철미하게 세속적인 삶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얻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상생활의 영리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영리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얻을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뿌리. 그러나 잠언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뿌리, 이스라엘이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뿌리. 뿌리 없이 인간의 지혜는 성립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음을 잠언은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의 뿌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사람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9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가보면요. 예레미야 9장 23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면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혜는요 떠다니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요 내 안에 딱 들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억이 있는 이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떠다닙니다. 지혜는 절대 소유가 안 됩니다. 지혜는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게 선택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내 건가? 지혜는 절대 내 거 아닙니다. 지혜는 떠다닙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와서 오늘도 이 지혜가 어디로 가서 도울까? 하나님이 보명하여 보낸 곳으로 지혜가 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욥기 새벽에 나누는 말씀인데요.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도 지혜습니다. 욥기 가보면요. 욥기 몇 장에 가보냐면 욥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오시는 분은 이걸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욥기 28장.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구절입니다. 자,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피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녀와 유함의 중에 광석을 구하며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적절되고 흔들흔들하느니라. 자, 은과 금은 이렇게 얻을 수 있다 돼 있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흑암에 파고 들어가고 땅 끝까지 가가지고 파고 얻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술과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은과 금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지혜는 어디냐는 거. 12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13절에 있습니다.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정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수한 수마로나 남보소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그걸 발견하냐라는 거죠. 지금 욥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조언해 주는데 이 친구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도움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간단한 거죠. 은을 은은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데 지혜는 어디서 얻냐라는 거예요. 20절 또 고백하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딘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열방과 사방도 이르기를 우리가 비록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십니다. 28절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아벨 떠나니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떠다닙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만 지혜의 시작은 근본은 어디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잠언은 열어놓지만 동시에 뿌리가 어디고 근원이 어디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자문입니다. 자, 우리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문제 풀기 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서 어느 배경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공정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살지 말라. 되죠?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니 이 두 가지의 멸망 누가 하냐? 이건 어디서 지금 이게 지혜가 가르치셨을까요? 가정은 아니겠지, 그죠?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학교입니다, 학교. 이제 곧 공무원으로 채용돼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살지 마라. 너희 가면 혹시 반역자 있을지 모르는데 반역자와 더불어 살지 마라. 이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시네. 썩이온 자는 재앙을 보고 숨어 피하여 어리석은 자는 나가라. 이거는 뭐죠? 이것도 학교겠죠. 공무원들 키워내서 공무원들 너희들 재물보다 뭘 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라. 이건 공무원들. 그 다음에 3번 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누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내가 만일 탐식자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시입니다. 이건 어디서? 이건 학교보다는 이건 지금 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이거는 왕궁에서, 궁정에서. 로비하다고 지금 만나자 그러자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앞에 누가 있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있습니다. 마른들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순의 집에 가더라고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이건 어딥니까? 가정이죠, 가정. 여러분 거꾸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화목에 나도 괜찮다. 돈 많은 데 시집 가라. 돈 많은 데 생각하고. 그거 아니죠. 화목하는 것이 육순의 집에 가더라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은 자문의 중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가치, 지혜의 보상, 지혜와 창조, 지혜의 뿌리 말씀하는데 해당 구절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건 뭐죠? 지혜 가치입니까? 지혜 보상 이렇게 되겠죠. 이는 지혜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 이건 지혜 보상이죠. 보상. 그죠? 이렇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지혜의 가치. 그 우편에는 손에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귀가 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지혜의 보상이죠. 그래서 지혜대로 잘 살면,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이건 자문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약속한 게 아니죠. 늘 지혜로우면 오른편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과 하늘을 굳게 서주고 이거는 뭡니까? 지혜와 창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지혜를 어디서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죠. 그 지식으로 태양이 가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 내리게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하지 하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지혜의 뿌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는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